이 말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을 우리 가정에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 출발 이렇게 하죠. 다른 말로 한다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드리는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첫 시간이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금년에는 이것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도 성도들이 잘 사는데 이렇게 가끔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중심을 잃어서 이탈하는 것들이 많이 보였을 때 목회자는 고민이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설교를 했고요. 가르칠 걸 가르쳤는데 이탈을 왜 우리가 많이 할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깨달아진 것들이요. 시작과 끝이었어요. 기본. 자,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과 마칩시다. 자, 시작은 했는데요. 끝이 없는 사람이 있고 끝이 없어요.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서 중간이 있고 없고 어떤 이는 또 시작은 없는데 중간이 있고 끝이 없고 자, 시작이었으면 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작은 없는데 중간이 있어. 그리고 또 끝이 없어. 자, 예를 들어서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은 시작도 같이 하고 중간도 있고 끝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작은 데는 없어. 근데 중간에 보면 또 있어. 또 끝날 때 보면 없어.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확실하게 보면 시작과 끝이 있는 주님의 기준에 보면 이탈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것만 기본만 잘해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며 추수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심고 거두지 않아 버려. 그걸 심지 않고 거두려고도 해. 이게 안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기본을 이렇게 저는 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워요? 어른들에게 배우죠.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메시지를 줘서 나 이렇게 살았어 라고 본이 돼야만 사람들이 살아나죠. 나도 못 사면 나도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충실하게 살라고 말 못해요. 이게 메시지가 없는 삶, 불 꺼진 삶, 빛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잘 되라고 그러고 내 생활 잘 되라고 하면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은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빛, 복음이 흘러가진 않아요. 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예배도 또 반드시 딱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언제든 주일날도요. 봉사도요. 여기는 말씀이 임하는 곳이요. 자,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랑 함께 시작하고 싶으세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생활에서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고 또 누구와 함께 추수를 거두고 싶어요. 2020년 시작은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12월 31일은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작,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 무슨 일을 하면서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어떤 꿈을 가지고 할 것인가? 내 삶을 새로 다시 시작하는 삶을 누구랑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2020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교회나 우리 한 사람에게 첫 마디가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기도 제목을 내 수준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내 수준으로 하지 마세요. 밥 먹은 내 기도 제목을 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아멘. 그거 한번 걸어보세요. 자, 그것 우리가 비전을 세웠죠. 소원을 말했죠. 자,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아멘. 그 일을 하시려고 주님의 손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져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시되 말씀은 몸으로 듣는 겁니다. 온몸으로. 귀로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몸으로. 예배는 삶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삶 속에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은 마음이 몸에서 늘 보여야 돼요. 저 사람 보면 정말 복받고 싶은 모습이 행동에서 보여.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보여.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보여. 그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보입니다. 그 가정을 보고 그 사람 보면 보여요. 이것을 하나님은 봐요. 이것을 하나님 본다고요. 이것을 주목해봐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 안 봐요. 내 생각은 안 본다고요. 내 생각이 몸으로 표현된 것을 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하는 것들이 몸으로 표현한 것을 주님은 봐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준 것을 내 생활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아멘. 아멘. 누구와 함께 시작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뭔 줄 아세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시작이 되고 이것이 결과가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자,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함께 하는 것을 느껴요. 자, 아멘. 아멘. 1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아, 예배 드리고 가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꼭 예배 드리는 은혜 받는 것이 내 안에 꼭 움직인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는 말씀이 내 생활을 움직여. 그럼 주일로 와서 하나님 그거 하셨다고 감사하고 또 나눔도 하는 거요. 은혜를 받는데요. 먹통으로 가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 받는 말씀이 내 행동에서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게 이 모습이 신앙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고정관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녀가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내 일을 조명해 바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자기 앞에 펼쳐진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에 있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어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는 포로 생활인데 거기에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여. 아니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내가 어렵게 사는데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유다였는데 유다에 하나님 보니까는 바벨론 아니 유다 주변에 강대국이 많은 거예요. 어떤 나라는 주변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구스, 다메섹 유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예굽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러운 겁니다. 주변 나라들 때문에 주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이 맥을 못 춘 거예요. 이 나라가 와서 치고 저 나라가 와서 치고 약소 국가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중에서도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그 강대국의 막 혼란스럽고 압박스러운 힘든 가운데서도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늘 찾아오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적인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사야가 거의 보여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들었던 그 음성,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같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짓눌려 있는 것처럼 늘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주님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환경을 보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사십시오. 그게 믿음의 눈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생각에 개입하시고 내 환경에 개입하시구나. 이걸 느껴요. 아니 포로 생활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분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말하면 내 밥 먹은 거 축복받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 큰 일을 구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오셨는데요, 내가 그릇을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담아주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내야지. 그분이 오시면은 큰 것을 내 갖고 좀 큰 그릇에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지. 겨우 이런 컵잔에다가 주고 가면은 이것은 내가 땀 흘려서도 이것은 해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해주시는 일들을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할 만한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을 하시면 놀라운 복받고 싶은 그런 수준으로 구하십시오. 이사야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포로 생활 가운데 그가 강대국을 어떻게 이겨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느껴요. 그런데 멋지게 일하신 모습을 본문에서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느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강대국으로 보니까 교만해 있어. 자, 성경에 보면 주변 나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교만하면 하나님 뭐예요? 무너뜨려 버려요. 강대국 무너뜨려 버려요. 교만하면. 그러니까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생활을 좀 살만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교만하면 이것은 안 돼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질서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교만하면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13장에서 23장까지 나와요. 바벨론이나 강대국에. 근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유다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개입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말씀대로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너 뭐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뭐하고 있니?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한 것 내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한 거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활을 만진 거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요즘 뭐하고 있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손이 나에게 개입한 것을 내가 느끼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배우고 있다고 말하면 돼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 생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생활을 365만 평에 경작할 수 있도록 농사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와서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금년 농사 잘 지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현실을 보면 내 눈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야만 교회가 보이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서 아무리 교회 얘기해도 잘 못 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식구가 돼야만 교회 일이 보여.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면 교회 일은 하나도 내 눈에 안 들어와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봉사도 할 줄 모르고 헌금도 할 줄 모르고 그 사역에 동참할 줄도 모르고 그냥 왔다만 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느껴요. 오신 거. 그럼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교회 속으로 나도 같이 일을 해. 교회 일한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느낀 사람이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머니도 열고 마음도 열고 환경도 시간도 열어서 한 거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만 느껴야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요.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 생활을 이끌고 가신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첫 마디가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늘 새해를 행하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새해를 행하겠다는데 내가 아니요. 무슨 새해를요? 이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새해를 행한다고 하면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 새해를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일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명 잘 지키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시작과 끝이 분명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사업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내가 늘 내 눈으로 보죠. 내가 내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일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에 하나님을 느껴야만 그분이 일한다는 거예요. 자, 아멘.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 일을 또 여러 가지 내 생활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따지지 않고 자기 가치관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은 게 내가 힘들지요.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딱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의 손이 옵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움직입니다.
근데 내 이 가치관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생해.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보고 그것을 돌파를 못하고 그 갇혀서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각 차이 하나인데 기적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2020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처음에는 안 보이면 눈으로 보여주세요. 눈으로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말씀을 보고는 이 말씀대로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내 마음에 인정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몸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런 몸으로 표현을 해야만 하나님이 봐요. 네가 정말로 그거 이루고 싶구나, 하고 싶구나. 마음에 담고 행동으로 하는데 행동이 안 되죠. 늘 연습한 거예요. 그럼 이 행동을 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게 보여요. 본이 되게 한 거 보여요. 교회 중심에 있어요. 어떤 일에 중심에 있어요.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표현인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너무 은혜롭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나는 답답하거든요. 왜요? 말씀을 붙잡고 늘 연습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연습의 흔적을 보고 주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라 나는 내 마음에 소원 이루려고 행동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운 것 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꿈을 이루는 생활입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가 살아있는 시대, 살고 있는 시대에 아주 혼란스럽다 그랬죠. 요즘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요, 혼란스러우니까는 자기에게 막 집착해요. 자기 능력, 자기 소유, 자기 지식, 자기 논리, 이것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거 붙잡으면 집착해버려요. 혼란스러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내 생각이 거기에 막 집착가. 이것을 벗어나야 돼. 근데 나도 모르게 막 끌려 들어가거든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움을 묵상해버려요. 암투병한 사람 뭘 묵상해요? 암을 묵상해버려요. 그래서 암세포가 온 생각과 생활까지 다 퍼져버려요. 암을 묵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생활이 혼란스러우면 어려우면 어려움을 묵상해버려요. 그리고 집착해요. 자기 생각. 내가 해결하면 나올 땅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럴 때는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려움이 있을 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2020년 첫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집착하지 말고 벗어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주변에 1년 내내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앞에 보세요. 상황이 생겨. 상황을 붙잡고 이거 나오면 또 상황이 생겨. 또 붙잡을 거 생겨.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실래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실래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상황이 생기면 내 온 마음이 그 상황으로 가. 이런 상황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에 또 매우 이런 상황으로 가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1년 동안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은 일어나도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상황을 이겨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 너는 상황에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자,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자,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은, 내 눈에 보기롭게 보인다는 거. 자, 내 생활은 상황이 어려워요. 이게 상황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일이 상황이 생겨서 어려워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본 거예요. 자, 나는 10개 중에 9개가 붙잡지 하나하면 버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를 소중하게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소중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라고 우습게 여기서 버려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고 보배고 존귀하고 자 보석이라고 하는데 왜 내가 그 보석을 버려요? 이게 우리 시선이라는 거예요. 나는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없으면 버리죠? 아니요. 나는 가치가 없이 보아도 내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43장 10절. 자, 시작. 너희는 나의 친히 나의 종으로 하나님을 만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의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시험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의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이다.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고생을 하지만 거기서 나를 깨닫게 될 것이고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들과 상황이 생겨도 상황에 빠지지 말고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배운 거. 유리자매 아버지가 무슨 병원이죠? 첫 번째. 그 강동에 있는 성진병원에 가서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보훈병원으로 가서는 비교가 될 정도로 잘해준 거예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유리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나 우리 모든 식구들을 그 성진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고생했거든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거 가르치려고 거기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훈병원에 가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막 보여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를 뭐한다? 가르친다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그래요.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택한 증인이야. 그래도 고생을 통해 가지고 나를 알고 나를 깨달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고 예레미야서는 말해요. 자,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붙잡으면 그 상황이 생긴 생각이 나를 끌고 가버려요. 자, 우리가 포로 생활하죠. 그럼 너희 생각의 결과라 그래요. 근데 포로 생활했어도 생각을 아까 새 일을 행하리라 하면 거기에서 벗어납니다. 생각의 결과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생각의 결과일 수도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날지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어느 날 내가 거기에 벗어나 있어. 내 생각을 가지고 상황 가면 내가 그 상황에 빠져 있어. 생각의 결과가 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거. 2020년은 멋지게 사십시오. 아멘. 생각이 결과가 아니라 내 비전이 결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꿈이 그 결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이야기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너희들이 생각의 결과다.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포로 생활은 우리 생각의 결과다.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 그래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해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14절. 예, 시작.
이들이 깨닫게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나는 구속했죠. 너희 날 택한 백성이다 했는데 바벨론이 자기들이 배를 타고 그들이 도망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속하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그들 스스로 배를 타고 가버린 거예요. 자, 아멘. 어둠이 나에게 가난이 왔는데 가난이 스스로 떠나버립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주변 나라들이 아까 혼란이 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죠. 그런데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 개입하셔서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길을 내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서 도망하게 해요. 바벨론 유대 나라에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려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결박이 풀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푸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교회에 왔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내 자녀들이라고 합시다. 자녀들을 붙잡고 만약에 예배 자리에 못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녀를 붙잡고 있는 어둠이 도망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뭐요? 부모님의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예배자로 오겠죠. 하나님 앞에 세워지겠죠. 복 받는 자리에 오겠죠. 바로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여러 거래처나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손 놀고 그냥 가버려요. 자, 아멘. 그럼 내 지경이 넓혀지죠. 생활이 안정되죠.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말한 겁니다. 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상황이 생겨도 상황에 내가 빠지지 말고 상황에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서 도망가게 하리라. 자,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 말과 그의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가져가는 누구를 갖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그들이 엎드러져 버리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그냥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내가 풀어갈 거라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새 일을 행하리라. 높은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형통해요. 주님이 형통으로 풀어갈지어다. 막히고 답답하고 묶이고 안 됐는데 기본으로 내가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형통으로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43장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풀어준대. 없어요. 근데 있는 것처럼 풀어버립니다. 베세다 광야에 떡 없어요. 근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풀어버려요. 손 많은 사람에게 자, 내 손을 펴라 그래요. 손이 굳어서 못 펴거든요. 근데 건강한 사람도 손 펴.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죽은 사람에게 사업이 멈춰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것을 산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 굳어진 것이 건강한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해버린다는 거. 그래서 여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다 내가 풀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임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무슨 일이요? 아멘. 이것이 새일이요. 내 안에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이런 새일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 2020년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요. 너희 가정에, 너희 자녀에게, 너희 사업장에, 너가 고민하는 것에 새일을 행하리라. 이것이 음성으로 듣고 소원을 말하십시오. 찾아와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설교 듣는데 말씀이 될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설교할 것입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는 설교할 것입니다. 멈춰있는 것이 움직이는 설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닫혀있는 것이 열어지는 형통의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나에게 한 말씀이야. 새해를 행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한 대로 성령은 일하십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자, 시작. 자, 천사를 보내서 나팔을 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런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누가 막노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누가 왕노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의 왕이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왕이 되어 주시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며 풀어지고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 고백과 똑같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풀어가시면서 모든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서 산 것뿐이요. 내 어려움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내 생각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내 결박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늘 주도권을 다른 사람이 빼앗겼는데 주도권이 나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권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요셉의 삶 속에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노예가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예굽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다스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려요. 우리 안에 365평에서 농사 짓지 말고 365만 평의 농사를 지어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렇게 멋지게 내 안에 축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뿌리고 거두는 것이 내 주인공 되십시오. 이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여러분,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지? 고아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기본을 하셔야 돼요. 시작과 끝.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면 모두가 풀어지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자, 결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범사에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내 생활을 막 풀어버립니다. 교회 왔다 간 건데 풀어졌어. 기도도 한 거 아니에요.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앉아 있다가 가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었습니다. 누가 다스린 거요? 그 일이 무슨 일이요? 아멘입니다. 새 일입니다. 금년에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새 일을 행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풍성할지어다. 범사의 예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속에 축복이 막 여러분의 생활로 흘러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소원 있으면 손을 마음에다 대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머리에다가 손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싶으면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으십시오. 자기 없는 자가 하나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아이들을 말하고 치료를 받고 싶으면 치료를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 소원을 갖고 있는 마음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거 오늘 풀어질지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신 말입니다. 가정에 전도가 되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자녀들과 가족을 누르고 있는 세상의 생각들이 결박을 풀고 도망갈지어다.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고 사업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장사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영감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앞장서서 지도해 주옵소서.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원, 사람의 수준에서 구했는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재정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할 것을 주세요. 소득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일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 소득을 점점 더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떼서 11조만 가지고도 교회의 사역을 하고 남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에 재정을 부어주세요. 사업을 일으켜 주세요. 아버지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오늘 치료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다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재단에서 예수를 나보다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게 하옵소서. 교회 강단에 생수가 터지고 성도들의 가정에 예배 가운데 우물이 터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교회만 와서도 내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새 일을 행하리라. 날마다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박이 풀어지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인 것처럼 모든 범사에 우리 몸과 마음과 환경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시작입니다. 2020년 12월 30일까지 기본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서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